신약성경 244쪽 로마서 4장 25절에서 5장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게 생각되던 것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힘써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큰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이 표현은 우리에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슨 잘한 일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격도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을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자신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특별한 기도를 드린다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분이 드린 특별한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특이한 기도이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학생들이 의아해서 왜 그 기도를 아침마다 드리시느냐 물었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런 쓸모가 없어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 자신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네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7절을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어렵고 선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일은 간혹 있어도 죄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법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나타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이한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을 앞뒤 가리지 않는 무모한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은 다른 사람에게서 헛되이 갈구하고 있었던 진짜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십자가 위에서 발견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하였지만 사실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헛되이 구하며 살았는데 진짜 사랑을 십자가에서 만나면서 그 사랑 앞에 펑펑 눈물을 쏟으면서 자신의 삶이 회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하게 채워주는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살려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매일 이 사랑 안에 머무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가슴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존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이것을 선언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이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 인간인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 안으로 들어감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무너진 자리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로마서 강의에서 자주 말씀드렸던 책이 데이비 플랫 목사님의 복음이 울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이 히말라야의 산속의 마을을 트레킹하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히말라야의 산속에 있는 마을들은 너무나도 가난에 찌들어서 그곳에 있는 어린 소녀들이 성노예로 팔려나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일정의 가장 마지막에 어떤 소녀들이 모여있는 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쉼터에 있는 소녀들은 모두 사창가에서 어렵게 구조되어서 공부와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쉼터에 방문을 해보니 이 아이들이 나이가 기껏해야 12살, 14살, 아주 많은 애는 16살, 그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 쉼터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기가 막혔지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 어린 소녀들이 겪었을 끔찍한 일이 상상이 되면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이 금이 간 유리 찻잔을 예술품처럼 만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쉼터의 선생님이 소녀들에게 유리로 된 찻잔을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서 깨뜨리라고 말합니다. 소녀들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하나둘 잔을 던져서 그것이 산산이 부서지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소녀들에게 이번에는 깨어진 그 유리 조각들을 다시 붙이라고 말을 합니다. 소녀들이 깨진 조각을 모아서 붙이자 선생님이 그 붙여진 찻잔 안에 작은 초를 하나 넣고 불을 켜줍니다. 그러자 깨졌던 틈 사이로 불빛이 삐져나오면서 주변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이 깨진 찻잔에서 나오는 불빛을 앞에 놓고서 소녀들이 저마다 자신이 당한 일로 인해서 삶이 산산조각이 났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조각난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더 환하게 빛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금이 간 유리 찻잔은 이 소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깨어진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조각난 우리의 삶을 붙여주십니다. 실제 유리 조각은 본드로 붙였겠지만 우리의 깨어진 삶의 조각을 붙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의 깨어진 삶의 조각들이 붙여집니다. 우리가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십자가의 사랑 속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어진 찻잔에 그 붙여진 틈 사이로 불빛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회복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은혜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깨진 삶이 회복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에서 어둠처럼 느껴지는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조각난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빛 안에 서 있습니다. 나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흘러나오는 우리는 사랑의 빛 안에 서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삶이 많이 힘드시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빛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 경험하게 되는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 가운데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네. 바울은 어려움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면서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하고 인내를 실천하는 동안 우리는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고, 그리고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는 방법은 소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소망이죠. 소망이 없이는 환난 중에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믿음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인내하고 믿음의 연단을 통과할 수 있는 소망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여러분이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폭포수를 떠올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마치 폭포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하면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나를 끊어놓을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삶의 모든 환난과 연단을 이겨내는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는 책입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노래해 줍니다. 아가서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많은 물도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겁게 다가오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많은 물은 삶의 문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끄고자 하는 많은 물을 경험합니다. 내가 삶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삶의 염려와 두려움들입니다. 이 삶의 두려움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불길을 끄고자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거부할 수 없는 불길로 우리를 휩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삶에서 이 많은 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풍랑과 물이 일어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소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한 C.T.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처음 선교를 시작할 때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의 숙소에 뱀이 들어온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모르고 밤새 이 뱀과 함께 잠을 잔 것이지요. 이 일에 대해서 스터드 선교사가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우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자마자 아이들이 들어와서 침대에 뱀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담요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초록색 뱀이었습니다. 그 뱀에 물리면 죽는다고 원주민이 조심하라고 가르쳐준 바로 그 뱀이었습니다. 간밤에 침대에서 그놈과 함께 잔 것입니다.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느라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스터드 선교사의 믿음이지요. 뱀이 이불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잤지만 하나님은 밤새 지켜주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삶의 물이 나를 삼키려고 일어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그 어떤 삶의 두려움도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막아설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삶의 환난과 믿음의 연단을 이겨내는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로부터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해주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무모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